과언이 아닐 만큼 인류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중에 20세기에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은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4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전사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전사자들은 군인들이 938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나 민간인들은 이보다 두 배가 넘는 숫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1971만 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처참한 전쟁의 현장, 그 현장은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겼다 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졌다고 해서 또 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패배자입니다. 그만큼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의 포화 가운데에도 사랑과 낭만이 꽃피고 싹트는 이야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한창이었던 1914년 12월 24일의 크리스마스 휴전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이 벨기에 접경에서 치열한 고지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독일군이, 또 하루 자고 나면 영국군이 한 고지를 가지고 다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성탄절 이브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독일군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게 울려 퍼지는 찬양이 옆에 친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친구도 함께 그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어느덧 독일군 병사들이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운 메아리가 되어서 그 귀한 멜로디는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던 영국군에서도 화답하는 찬양이 들립니다.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노래가 전장을 함께 뒤덮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양측의 지휘관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싸워서 되겠는가? 우리가 잠깐 전쟁을 멈추자 해서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휴전이 즉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 전쟁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병사들끼리 서로 식탁 공동체를 이룹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기의 가족 사진을 돌려봅니다. 내가 고향에 두고 온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녀들이라고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축구인데 독일군과 영국군이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독일이 3대2로 이겼답니다. 아무튼 그런 아주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크리스마스 휴전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어찌된 일인지 전장에 끌려왔고 끌려와서 죽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총질을 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옆에 전우가 죽어가니 나도 죽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향해서 총을 쏘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그 옛날 어린 시절 예배당에서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듣고 나니 잃어버렸던 인간성이 새롭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적을 향해서 겨누었던 총은 이제는 내려지게 되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무엇하겠는가?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자 이런 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문득문득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고 있는가? 내 말은 왜 이렇게 독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인가? 내 눈빛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인가? 가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가? 그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나의 마음과 얼굴은 어디로 갔는가? 가끔 내가 무엇하고 있는 것인지 가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을 정복하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물질을 향해서 돈을 버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면 한 시기를 설명합니다.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때는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아이성 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1차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 실패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두 번째 전투를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전리품을 다 가져다가 그들의 곳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2차 아이성 전투를 성공으로 이끌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가서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에발산은 아이성 전투가 있었던 곳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어른,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저 북쪽 80리 지점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작은 48개의 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딱 두 성을 정복했을 뿐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나머지 46개 성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의 시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향해 올 것인가? 철통 같은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 이들은 하던 전쟁에 초입해서 잠깐 멈추어 서고 32km나 되는 지점을 백성들을 이끌고 행군하고 있습니다. 거의 80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결정에 순종하고 따랐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행하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성을 정복하고 나면 보이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 전리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뒷전이 된 것입니다. 보이는 성을 향해서는 달려가는데, 보이는 적을 향해서는 내가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데, 그리고 나서 손에 쥐고자 하는 전리품은 열심히 탈취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들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위기구나. 이것이 우리가 진정 깨어서 기도해야 될 위기 상황이구나. 보이는 적들을 향해서는 용감하게 달려가는데, 보이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위기임을 깨닫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80리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제대로 쌓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그래야 보이는 성을 정복하는 건 시간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0리의 그 길고 긴 행군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이는 사람에게 때로는 고개를 숙여야 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미워서 사람을 미워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보이는 걸 쫓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 목표가 손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젊음을 다 불태웁니다.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 관성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그 관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전혀 변화된 것 없이 다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교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가치를 교회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총력전도, 올해는 우리가 4명, 5명 그 이상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웁시다. 우리가 1,500명 교인을 만듭시다. 2,000명 교인을 만듭시다.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100명 이상 파송합시다. 보이는 수치가 교회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달성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끊임없이 부담을 가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회도 오로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성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독교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정의가 보입니까? 섬김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그때 보이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세상에서 실천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보이는 성을 탈취하며 살아가야 될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돌봄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값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롭게 그 결단을 하고 전쟁하던 걸 멈추고 다시 그 길을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는 보이는 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전리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면 그 성은 그저 하나님 섬기다 보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알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에발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방법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제단으로 삼아라. 두 번째 방법은 그 제단 위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드려라. 세 번째 방법은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어라. 이 3가지를 예배의 방법으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여호수아가 최초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려라. 3가지 방법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 3가지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제단으로 삼아라. 이 말씀은 예배를 가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인간의 방법대로 손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대로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이면 상한 마음 그대로, 가난한 마음이면 가난한 마음 그대로, 나를 치장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아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다가 그 자리에서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예배의 방향을 말합니다. 번제는 나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방향이 나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화목제물은 예배드리고 함께 이웃들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혼자 먹겠습니까? 소 한 마리를. 이웃들과 다 나누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예배 드린 기쁨이 예배자 혼자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서 직장 동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드린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의 비석,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마음의 비석을 말합니다. 마음 심자, 신비를 말합니다. 예배는 다 드렸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말씀을 기록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서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새겨놓고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끄집어내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번제로 하나님을 향하고 화목제로 백성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겨라. 이것이 진짜 예배다. 그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야,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전리품 차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 백성이 된다 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그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사건이 나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양쪽에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산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두 산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은 해발 고도 938m가 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해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둥산입니다. 벌거숭이 산입니다. 돌산입니다. 대대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반대의 자리에 있는 그리심산은 해발 881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 산은 반대로 해가 잘 듭니다. 수목이 울창합니다. 식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대대로 축복의 산이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는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두었습니다.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 산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에발산에 선 6지파는 영원히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심 산 앞에 선 나머지 6지파는 영원히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100% 오해입니다. 우리 인생이 타고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왜 태어나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 나에게 조금만 지원해 주었더라면 나는 이런 인생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이런 부모 만나서 이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시집 잘못 가서,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결혼 잘못해서 내가 이 고생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저주받은 에발산의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말입니까? 타고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 환경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타고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현장 가운데 태어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부모와 형제와 가족이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살기만 하면 에발산의 저주가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저주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축복받은 인생도 없습니다. 복과 저주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복과 저주는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원래부터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수렁을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눈에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저주받은 인생을 원망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고 살아서 복이 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볼 때도 복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 2세, 재벌 3세를 비롯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부모를 만나서 호화롭고 편안하게 사는가, 고생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무슨 행복으로 저렇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복입니까? 정말 복은 아닙니다. 그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타고난 물질이 그들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는 예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영원토록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때, 그때 그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을 쫓아 전리품 쫓아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뒤로 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마음의 비석에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내 인생에 저주스러웠던 모든 것도 뒤로 감추어지고 우리 인생이 풍성한 복이 되는
그리심산의 많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과업을 쫓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을 정복하려고, 전리품을 차지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32km의 길고 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놓인 에발산의 저주도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인생을 함께 물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